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방법.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24년은 굉장히 하루하루 가는 것이 아쉽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5년이 막상 되고 나니까 25년이 되었다는 생각이 저는 아직 안 듭니다. 아직도 뭔가 24년도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를 못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연말 연시에 진행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설교에 언급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버려야 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25년이 왔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삶에 쫓기다 보면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좌표가 없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25년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답은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시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카이로스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목적이죠. 크로로스의 시간,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 역사,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달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또는 구속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목적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구속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루를 살았는가 라는 것을 매번 점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이 구속 언약의 성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달력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간에게 주신 이 광명을 통한 달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도 보이시고 사계절도 나누시고 날짜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도 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숫자 세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표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움직여지는 그 달력 안에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의 빛을 규정하셨다, 법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25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낮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말씀을 약정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가 지나가면 아침이 됐다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금방 오후해가 저물면 또 밤이 되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이 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날들은 낮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밤낮이
하나님의 약속 하에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1월이 가갔네? 구정이네? 이런 사시, 일자, 연한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그 시간에 구속 역사의 언약을 담아두셨다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3번의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달력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그 시간표를 누가 제일 정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달력,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달력이 지금 현재 해의 시작 1월 1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에 따라 흘러왔던 시간들을 인간들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놓치고 있었던, 인간들의 오차가 있었던 그 달력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실 때 이것은 창세기 1장 14절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깨워 주신 달력이다. 새로 만들어진 달력이 아니라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일깨워 줘가지고 너네 이거 몰랐지. 사실은 창조 원리에 따라서 지금이 1월 1일인 거야. 너네들이 달력을 잘못 체크하고 있었어. 이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날은 구속 역사의 절정이 되는 날이죠.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은 카이로스죠. 그 카이로스가 크로로스,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때가 참에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크로로스죠. 그래서 카이로스가 크로로스로 들어온 사건,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4절을 통해서 달력을 주신 최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전과 주후가 나뉘었죠. 그리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속 역사로 진일보하게 되었어요. 죄악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얽매여서 살았던 그런 시간대로 그런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간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면에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구속 역사의 절정의 날, 우리를 새로운 구속 역사로 진입시켜 주신 아주 획기적인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있죠. 최종적인 구속 완성의 날. 최종적인 구속 완성의 날에는 이사야 30장 26절을 통해서 햇빛이 7배나 되는 빛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반사체였던 달빛이 햇빛, 발광체가 되는 역사, 바로 예수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고 있었던 우리가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하는 것, 바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 세계가 완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구속 역사의 완성이죠.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달력을 바로 잡아주셨던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간대로 오셨던 구속 절정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역사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마지막 완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은 철저하게 구속 역사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살 것인가? 이렇게 엄중하고 무거운
그러나 말씀의 뜻이 있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 영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 마음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카르디아의 뜻이 뭐냐면 영적 생명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래 영적인 생각을 담는 장소라는 거죠. 본래 영적인 생각을 담는 장소인데 거기에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담아버리면 그 삶 자체가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마음 자체가 영적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했을 때 영적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설교, 송구영신이나 새벽 예배나 신년 예배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중에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한다. 승리의 날에 말씀해 주셨죠. 생각한다라는 것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죠.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고, 추구한다. 그러니까 영적 생각을 소원하고, 영적 생각을 사모하고, 영적 생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소원이 하늘나라에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든 육적인 것에든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우리가 어디에 달라붙게 하느냐? 영적인 것에 달라붙게 하면 영적인 생각이 되는 것이고 육적인 것에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바로 육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그 내용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육신적인 생각의 특징은 허무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허무합니다. 시편 94편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 39편 5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라는 말로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사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의 특징 두 번째는 헛것, 허무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생각, 우리가 보기에 바보 같고 좀 떨어져 보이고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존경받는 사람, 지혜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헛것으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 숙련된, 노련한, 학식이 있는, 그러니까 습관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체험하는 자신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이 헛것으로 한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믿으면 결과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없는, 목적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어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의 특징 세 번째는 사단의 생각과 반드시 혼잡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과 혼잡된다. 사단은 우리가 육적 생각을 하면 그 육적 생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 내 편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집으로 여긴대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걸 사단이 보면서 얘가 내 집지였네? 그리고 그 집으로 쑥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콘크리트처럼 딱 결합이 돼가지고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런
빠져나갈 수도 없는, 빠져나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 그 예로 가룟 유다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육적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돈. 이 중에서 내가 얼마쯤 내 개인적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이거 11조 중에서 내가 좀 뒀다가 나중에 내도 되겠지. 지금 당장 내가 급한 대로 쓰고. 이런 것들이 육적인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런 육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사단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 이걸로 치면 되겠구나. 내가 들어가 주리라. 들어가서 사단의 마음,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의 계획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단은 그런 거를 공략 지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넣어주는 사단의 생각은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에요. 구속 역사를 가로막는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별거 아닌 거로 타협을 하다 보면은 사단이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와서 큰 구속 역사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하나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생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 또는 환난에 당했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죠.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은 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이랑 상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요셉 선교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이제 새로 입주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그 대출을 걷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래서 당장 그달 먹고 살 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확 받았거든요. 4명의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합의금 같은 거, 보험 같은 거가 이제 잘 나와가지고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지경이 됐는데 이렇게 사고까지 당하고 내가 교회 가려고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불평, 불만으로 연결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런 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롤롱쌤 말씀 보면은 환란을 감사할 때 사단이 너 나까지도 감사해? 그러면서 도망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 친구들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진짜 기상천외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장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당장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될까? 이거 너무 좀 그런 건데? 마음이 불안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라는 것을 오히려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내가 육신의 눈으로 생각해서 놓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 신기한 방법으로 나한테 역사하실 때 그걸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신기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신앙도 잘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도 잘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영적인 생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생각을 바꾸잖아요. 가려고 했다가 이게 마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접어. 그럼 하지 마. 그리고 다른 것을 계획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그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일정하시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한다. 중간에 거침없이, 그 다음에 편법이 없이, 탈법이 없이 그냥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그냥 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볼 때에도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다. 천지창조에 이미 종말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천지창조에 다 담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 마지막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 원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의인을 통해서 악인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원리를 천지창조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옛적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죠. 또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계획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 제목을 정하실 때 내가 바라는 소원을 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의 뜻과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당장 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확률이 높고 25년이 그냥 흘러갈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건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내 생각은 이렇지 않은데 마음이 움직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움직여드는 그 생각은 딱 드는 순간 내가 마음에 부담이 확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마음에 보람이 차올라요. 이건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보람이 차오르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정하시면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한테도 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계시록 21장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다 이루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이루었도다. 예수님도 구속의 절정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마지막 구속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라고 선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선포하시는 때에 우리도 크로로스의 시간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카이로스에서 크로로스로 들어오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제는 우리가 크로로스에서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살라고 우리에게 달력을 주시는 거죠. 시간을 주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모든 날에 하나님이 언약을 담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알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달란트를 주세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열매가 나오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다 만들어 드렸을 때 그것이 17이죠. 우리 삶에 나타난 17.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신년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신년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이 뭐였냐면 금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비밀을 속 중심을 알고 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지만 금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라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속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이 있다란 얘기예요.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한 해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방법 첫 번째가 영의 생각을 마음에 담는 거였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영의 생각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마음에 담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을 담았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2011년 1월 16일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구속사 시리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사 시리즈는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구속사 완성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변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구속 완성이에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실천하라는 얘기죠.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걸 보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실천하라라는 것을 구속사 시리즈에 담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구속사 시리즈라.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더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깨달아지고,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0년 1월 1일 우리가 며칠 전에 들었던 신년 말씀이 바로 2000년 1월 1일 신년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먹은 소원대로 그 말씀은 우리의 소원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시켜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대한 자세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가 그 지켜 행하는 그 말씀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붙잡고 성취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 말씀이 내가 바라는 소원을 붙잡고 내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붙잡고 실천하는 말씀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내 소원을 성취시켜 줄 말씀도 없더라는 얘기죠.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 때는 영의 생각대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실천.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바로 실천이죠.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8절에는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마음속에 말씀을 채워가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예요. 마음속에 말씀은 채워져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왠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순간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자책할 일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호세아 1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직장에 출근을 하면 먼저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학교 출근했었을 때 학교 출근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갑자기. 그랬을 때 참 좋았었다라는 많은 좋은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보내고 청소 싹 하고 그다음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을 때 그 은혜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직장에 출근한 남편한테 가고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눈에 급격하게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게 스며들어갑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스며들어가서 나중에 대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스며들어가서 큰 말씀의 역사가 남편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쇠도끼 얘기. 쇠도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죠. 근데 그것을 연못에 빠뜨렸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아주 혹하는 금도끼와 은도끼를 갖고 왔어요. 그러나 거기에 혹하지 않고 내 거는 쇠도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 사명에 충실했을 때 거기에 집중했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더 펼쳐놓은 말씀이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이죠. 1, 2절이 1절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2절 그리하면 이것을 주겠다. 3, 4절도 그런 대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6절도 바로 그런 대꾸의 구절로 되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로 다시 한번 신약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여기에도 원리는 있죠. 먼저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됐을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선과 차선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대로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대로 실천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새로운 출발, 새로운 구속 역사로 우리를 진입시켜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나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먼저 행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일 다 하고 피곤해서 뒤로 미루다 놓치고 가는 그런 가정 예배가 아니라 먼저 챙기는 예배.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먼저 아이들 준비시키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하는 설거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신년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안전을 선물로 주시죠. 참된 안전.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을 선택을 할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이것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안전의 기초. 영적인 안전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터 위에 세워진 두 번째 터가 무엇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전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또 그 위에 세워진 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중의 터를 허락하셨죠. 그렇게 된 터 위에서 우리도 터를 쌓아야 됩니다. 우리도 터를 쌓아서 우리 자녀들을 그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우리가 좋은 터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터를 쌓게 되면 그 위에 우리 자녀를 세워서 우리 자녀도 보다 더 쉽게 영원한 생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또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다음에 내가 터가 되고 내 위에 자녀들을 세우는 것. 그럼 보다 더 쉽게 하나님과 접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안전의 기초를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은 평안을 허락해 주시죠. 평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6절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육신적인 욕심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생각만 하게 되면은 걱정, 근심이 90%가 줄어듭니다. 90%가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보여요. 근데 걱정, 근심이 꽉 차 있으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78절부터 79절은 예수님이 카이로스가 크로로스 시간으로 진입하실 때 돋는 해로 표현을 하시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근심이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그럼 이 규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어떤 규례냐면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것을 정죄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되 그런 일이 너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니 너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됨과 잘못됨을 보면서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는 사람, 서로 짐을 나눠 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 1절과 맥락을 같이 하죠. 그 다음에 5절도 역시 자기의 짐을, 각각 자기 짐을 지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내 짐을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짐이면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남의 시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도 분명히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여유 있어 보인다 해서 너 이것 좀 해, 너 시간 많잖아 라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평강이 없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각각 자기 짐을 지어라. 내 짐은, 내가 져야 되는 짐은 내가 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도 함께하고 기도할 제목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나누란 얘기죠. 그리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는 자기를 먼저 속여야 가능한 일이에요.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거 하얀 거짓말이잖아.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절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던 착한 일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선을 행하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확신과 확증을 갖게 해주는 거죠. 확신과 확증을 갖게 해주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했을 때 의심의 구름이 한 점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파선하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구나 낙심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입에는 파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도가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고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 다 생명줄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서서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를 살려주신다. 엄청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던 확신이죠.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죽은 나무와 같은 자기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죠. 신년 예배 때 읽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을 읽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사람의 원리에 따르면은 농사를 지으면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원로 목사님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2025년도 이후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갖고 있다면, 그 생각대로 실천하고만 있다면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세의 축복이죠. 내세의 축복. 우리가 신년 말씀이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자라는 거잖아요. 그 장래의 소망이 바로 내세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크로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내세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죠. 잠언 2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4장 14절에도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장래의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이것을 보면서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일지 그것을 소망하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장래의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이 바로 내세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몰라라 절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먼저 말씀을 앞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선으로 밀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내세에 뭘 줘요? 뭘 준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방법이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살아나는 방법은 틀린 방법이란 얘기죠. 봐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생활의 실천, 그것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나를 먼저 가장 좋은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나를 앞세우신다는 얘기죠. 어렵지만 실천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면 이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나는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라는 뜻을 정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구속사 시리즈를 가까이 하시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씨름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받으시는 우리 어린이구역 선교회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저희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물리적인 시간을 저희들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버지 죽지 않으면 이 시간을 내년에도 살겠구나라고 잠재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저희들의 오류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분초와 시와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아버지 담으셨고 그 약속을 나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붙잡고 일하시는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저희들 실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 체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나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확신 가운데 아버지 거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 같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말씀의 전진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하오니 아버지 봉헌에 담긴 저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고 흠양하시는 가운데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늘에 다함없이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하여서 아버지께서 만족하실 만한 결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